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내일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이어서 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큰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실려가게 됐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결박당해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서 천부장을 만나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천부장이 그러죠. 네가 이전에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아니라 나는 소읍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다소시의 시민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장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장 39절에 바울이 자기의 천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다 허름한 동네 출신이라 그러면 천부장이 금방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소시의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다소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다소시를 세금을 면제해 줄 만큼 그렇게 큰 번영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을 가진 사람,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로마 시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내가 좀 말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 천부장이 허락했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범죄자 취급하고 하찮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벌써 바울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천부장이 그러거든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근데 여러분, 헬라 말도 우리가 한국말도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말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지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구나. 교양을 많이 쌓으신 분이구나. 지위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 그걸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말을 해보니까 헬라 말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쓰는 말들이 있고 조금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쉬운 헬라어로 된 말도 성경도 있고, 좀 어렵게 적혀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말하는 어휘라든지 이런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어디 변두리 사람이 아니라 아주 광역시, 서울시, 거제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얘기해 보니까 다른 거죠. 기회를 줍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니까
그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놈 죽여라,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고 지금 따라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제 이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자기가 이제 부형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부형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내 아버지, 내 형제 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말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하나인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형들아, 내가 하는 말을,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변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변증이라는 그런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바울이 여기 끌려온 것과 소크라테스가 그 책에서 자기를 변증하는 게 아주 비슷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왜 끌려오게 됐냐면 그 책 내용 중에 자기가 왜 여기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며 있는지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에 있는 청년들을 나쁘게 가르치고, 쉽게 얘기하면 좋지 않은 사조를 가리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죄가 몇 가지가 있냐면 그런 겁니다. 잘못된 사조를 가리켰다는 거, 아테네가 허락하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 그런 죄목이 나오는데 이 바울도 똑같은 죄를 받고 있어요.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을 모욕한 거, 성전을 모욕한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거. 그래서 종교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고, 바울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어디에서 자랐어요? 이 성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성읍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인데, 유대인 혈통을 가진 내 부모님은 유대인인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 유화가 와가지고 나는 이 성에서 자라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 그 시대로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바리새인 밑에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율법을 공부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로 보면은 이 나라가 세워서 뽑은 그 나라의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와가지고 공부한 그런 훌륭한,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 끝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안 살고 율법을 배우러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울도 열심이고 그 부모님도 대단한 열심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여기까지 와서 저는 큰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럽니까?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 죽였죠? 스데반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찬성표를 던져서 죽인 겁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열심히 있는 훌륭한 청년이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받아 보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게 됐는데 그 빛은 분명히 이 시간이 여러분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 시간은 낮이에요. 여러분 낮에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햇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빛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추게 되면서 그는 눈이 멀어버리게 됐습니다. 세상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땅에 엎드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대낮에 햇볕보다 더 광채나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됐고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걸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못 봤나? 잘못 봤을 수 없습니다. 잘못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만난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신비한 그 경험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요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그 시각에 있었던 자기에게 일어난 그 심경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만난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구한테든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똑같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늘 만나러 지금 이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메섹 도상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은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을요 잘 간직하고서
그거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야기를 변증하듯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랑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한테,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난 경험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여러분 아세요? 네, 오살리 금식기도원 최자실 금식기 이렇게 말하는데, 네, 오살리 금식기도원 연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금식기도를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큰 집회가 있었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저도 다른 보통 대학생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참석하고 또 금식 며칠 하면서 거기 가면 기도 굴방이 있어요. 기도 굴방. 그 기도 굴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늘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다 다니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혼나면서 다니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만 가면 그냥 앞에서 전도사님 하시는 이야기 듣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그렇게 컸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인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다 왕이신데, 내가 왕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불방에서 나올 때는요,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르게 살자. 또 거슬러 올라가면요, 고등학교 때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고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늘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성경 공부 한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재미로 성경 공부 한과를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짜장면 먹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다 마칠 때쯤에는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한 고등학생이 학교 가기도 바쁜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벽 5시만 되면 교회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날은 교회로 막 뛰어갔더니 교회 문이, 셔터 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날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없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장마철에도 가고, 눈이 와도 새벽 기도 가고.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준모야, 너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겠니? 했더니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한 주 빠졌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잘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저는 새벽 기도 하루 빠지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가면은 조그만 방에 할머니들 한 6명 앉아있고 저 혼자 앉아있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또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가 누구한테든지 지금 보면 그냥 추억인 것 같지만
누구한테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당신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변화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당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어떡하겠습니까?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을 위해서 그분의 종처럼 신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셨던 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누구한테든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지식도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유학 왔습니다. 부모님이 밀어줬습니다.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였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자기는 쏟았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인정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헛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헛짓거리라는 말 써서 다 헛방, 다 헛짓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지 않은 인생은요, 다 방황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허무하다. 내가 뭐 했나?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뭐라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헷갈리시거든 주님한테 오늘이라도 물으시길, 오늘 밤이라도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 질문을 이제 주님한테 던지고 그 대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변하는 게 아닙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거 썼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다른 누구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식한 줄 아는 게 대단한 거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변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뭐 하려고 거기 있는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를 다 준비시켜 가지고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 우리 끝구절에 읽었습니다. 끝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는 뭐냐? 이제부터 네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님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느냐? 망설이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확고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고뇌하거나 번민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이 한평생 사는 이 짧은 인생,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고, 그게 내 삶의 기쁨이요 보람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